스가랴서 10장 8절 10장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쓰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르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겠지만 유일하게 휘파람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모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 휘파람을 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휘파람이라는 것은 언어가 아니잖아요. 언어가 아닌데 휘파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듣기에는 그냥 휘파람 소리 같다는 거죠. 의미 없는 소리예요. 의미 없는 소리.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의미 없는 휘파람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개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개들이 89단어를 안다 그래요. 안다는 말이 이제 주인이 그 단어를 쓰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강형욱인가요? 그 뭐 대통령이 뭐 있잖아요. 개딸 말로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TV에 한번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와서인가 내가 모든 그 반려견들한테 인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산책 가자 하고 산책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개들이 일찍이 막 좋아서 막 나가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이라는 단어를 개들은 알아듣는 거죠. 듣는다는 말이 이제 이해한다는 뜻보다 거기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개들은 한 80단어 정도를 알아듣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밥 먹자, 뭐 간식 먹자, 뭐 나가자 이런 말들을 알아듣는다 그러죠. 개들도. 근데 이제 뭐 공항에서 근무하는 그런 개들 있잖아요. 공항에서 근무하는 개들이나 뭐 군견들 이런 좀 고차원적 업무를 수행하는 개들은 똑똑한 전문가 개들은 천단어까지도 듣는다 그래요. 상당히 개들도 이제 그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어떤 그 단어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단어들이 어떤 개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근데 그 훈련된 개들한테는 이제 그 단어가 먹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성령 안에서 반응을 보이는 요소가 우리 안에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향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된 백성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반응을 보이고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물론 이제 구속한다는 했다는 말을 한글 성경에서는 했다고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또 NIV 같은 경우는 이제 I will redeem 에서 구속할 것처럼 되어 있지만 또 킹제임스 버전은 더 달라요 또 완료형 되어 있는. 아무튼 그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의 큰 맥은 뭐냐면 이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한 말씀 볼게요. 로마서 9장을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여러분 제가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성도의 삶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인생은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는 그 삶이 역사의 세계에서 풀어지는 것뿐이에요. 이미 주님의 시나리오에는 함지영을 향한 모든 그 대사와 지문이 다 써져 있는 겁니다. 계시의 그 세계에서 완료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역사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 뭐 새로운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입장은 새롭지만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9절 말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셨다. 이미 확정된 정하심이에요.
이는 그로만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시니라. 그다음에 함께 봅시다.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다 완료된 상태로 이미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그 계시세계에서의 그 내용이 역사 가운데서 이제 드러난 것 뿐이죠. 예컨대 제가 늘 드린 비유지만 감독이 시나리오에 그 지문과 대사를 다 써놨으면 그냥 그 배우들은 감독이 써놓은 시나리오 그대로 연기할 뿐이잖아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이미 주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이 그 운명 자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완료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니들이 지금 넘어지는 것 같이 보여 결국은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선은 어때요? 선은 마지막에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연합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 풍파가 많다 하더라도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인공들을 보면 뭐 풍파가 많잖아요. 뭐 요즘에 또 눈물의 여왕인가 보니까 뭐 또 김지원이가 지금 뭐 3개월 시한부 됐대요. 모르시나요? 예, 아무튼 뭐 김수현이라고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아무튼 뭐 머리에 병 생겨가지고 지금 기억도 잊어버리지만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드라마상 나중에 뭐 잘 되겠죠, 그죠? 뭐 작가가 죽이긴 하겠어, 뭐 살리겠지, 뭐 그런 것처럼 성도의 삶은 풍파가 많고 뭐 오락내락이 심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어때? 마지막에는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는 모든 그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드라마가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인공이 고난의 서사, 고난의 이야기가 없으면 드라마 재미없어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 모든 고난은 반드시 완벽하게 선을 이루는 쪽으로 확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확정된 자기 백성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뭘 사용한다? 부르실 때 휘파람을 부신다. 휘파람은 무슨 의미냐? 휘파람은 잠깐 말씀을 사도행전 잠깐 13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몇 개 안 되는 설교 기록이지만 여기 이제 처음 나온 설교인데 13장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갈라디아 지방인데 여기가 넓게 보면 이 지역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그런즉 너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삼가라 함께 볼게요.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믿을 만한 말을 해야 듣고 반응을 보이고 교회도 막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너희한테 일러줄 것이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들어왔나? 복음은 다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어때요? 만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택함받은 백성들만 부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꺼져. 휘바람을 불었을 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양들이 목자에게 나오는 것처럼 주의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그 일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펼쳐 있으니까 13장 48절 말씀 볼게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함께 봐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결국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게 되는 휘파람 소리가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저 오늘 아침에 잠깐 페이스북을 저는 이제 페이스북 남들이 쓴 글을 읽는 재미로 이제 봐요. 근데 한 또 유명한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가 쓴 그 사람이 항상 이제 모태 신앙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무튼 쭉 믿음이 아주 자라났는데 도원이 나이 때쯤 된 거죠 이제 대학 다닐 때쯤 머리가 굵어지면서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걸 왜 믿고 앉아있지? 그러면서 이제 카이스트 나온 머리 좋은 교수니까 드디어 이제 그 뭐 50몇 살 때인가 믿음을 때려쳤대요. 그래서 이제 매일 그 포스팅하는 글을 보게 되면
무신론자가 자기가 된 그 근거들을 쭉 써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믿을 수 없고, 뭐, 어떻게 처녀가 그것도 아이를 낳냐, 뭐, 그것도 믿을 수 없고, 부터 해서 이 신화화된 예수 이야기를 다 자기는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쭉 이제, 그거 매일 올리는 글이 이제 외국에 무슨 교수가 썼던 무신론자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 댓글들이 또 막 달래요. 저는 약간 유명한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들이 전도해보겠다고 막 다 그러는데 저는 웃죠. 어차피 휘파람 소리이기 때문에 떠들어봐야 안 들리는 사람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정말 진심인 기독교인들이 막 댓글 달아가 교수님 왜 알아십니까 하고 이제 막 또 막 하는데 교수가 볼 때는 웃기는 소리죠 이게. 정신병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어차피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말했을 때 누가 그 믿습니까? 평생 하나님 믿어온 유대인들도 예수를 잡아 때려 죽였는데,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가 뭐 믿을 만한 말을 해야 믿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 말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야, 네가 딱 보니까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아느냐? 아브라함 나 알지. 아브라함 나한테 안 그렇게 했어. 아브라함 나를 공경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들려지는 그들만 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넘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1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거 다 우리가 외우죠. 1장 18절. 제가 지금 이제 빨리 끝내려고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 놀러 가야 되니까.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차피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소리이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뒤에 쭉 눈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죄를 샀는데 우리는 십자가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말이죠. 유대인 거리끼린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근데 어때? 24절만 지금 판단 24절 말씀입니다. 24 함께 봅시다. 24절에 고전 1장 24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자, 누구만이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오직이죠. 온리 그들에게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혜인 거지. 부르심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건 무슨 그냥 개소리예요. 그냥 잡소리예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다. 삶 안에 살아났단다. 헐, 뭐 어디 있어 예수가 지금? 왜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 봅시다. 스가랴서 말씀에 스가랴서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말씀처럼 휘바람을 불어서 모은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만을 증거했잖아요. 이것만 휘바람 소리예요. 나머지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복이 없다. 그 모든 말들은 왜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종교적인 형태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면 갈 사람은 갑니다. 남을 사람은 남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종교 자체도 교회 자체도 생존을 위해 사람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대요. 종교적인 요소를 듬뿍 가미해서 종교적인 요소로 사람들의 관점을 속이는 거죠. 금요일날 목사님하고 아는 분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찬양팀에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데 나가는 찬양팀 리더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와, 효과를 본 거예요. 찬양팀 리더가 너무 찬양을 이제 감동 있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뭐 찬양팀 정수사님 이제 찬송가 주로를 하잖아요. 거기 이제 막 기타 메고 신디 넣고 이제 막 쫙 하는데 한 30분 만에 사람들의 감정이 그냥 녹아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CD 치는 자매가 예쁘면 더 와, 애들이 더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 찬양팀 잘 세웠다.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감성을 녹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거기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그때 무슨 영화 봤지? 미국의 그 아카데미 상 받았던 영화 있잖아요. 성난 사람들인가? 비프.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뭐 안 풀려. 교회 갔는데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감성이 터져갖고. 근데 목사는 말하죠. 주님이 형제가 거듭났다고 하니. 한번 운 것 때문에 거듭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끌어들이는데
나중에 그 친구도 찬양했더니 또 리더가 돼요. 나중에 교회 들어와서. 결국은 뭐냐면 종교적인 형태를 유지를 해야만 사람들의 감성과 이성에 호소를 해야만 거기에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감성과 이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찬양팀도 필요한 거고 종교적인 예식도 필요한 거죠. 가운 입고 딱딱 걸음도 세가지고 성찬 떼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 격식이.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자고 거기에 무슨 신디가 어디 있고 찬양팀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에 거기 무슨 찬양팀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그냥. 불뱀 기어다니고 정갈 뛰어다니는 동네 거기서 그냥 주님께서 그때 인도에 가신단 말이죠. 모든 형식과 모든 인간의 감성을 속이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그냥 딱 죽음의 현장. 돈도 아무것도 없고 양식도 없어. 매일 이제 죽게 생겼어.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구름 기도로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이는 그 죽음의 사건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휘파람 소리예요. 뭔가 우리의 감성을 속일 만한 요소를 다 배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사도 바울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나머지는 다 어때? 미련스러운 소리야, 미련스러운 소리. 차라리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말을. 종교가 그 사회에서 그 종교적인 사회 역할을 다 해야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만 증거하고 다 죽었다 다 망했다. 그러면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이 스가 10장 8절에서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을 내가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이미 주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때에는 이미 그들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미 그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그 속에 그들의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그들 속에 주님 미리 심어 놓은 장치가 뭐냐면 잠깐 마태복음 9장 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장인가 8장인가.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몇 장이죠? 지금 올라가 있나요? 9장. 예, 9장. 예, 9장 12절. 이렇게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결국은 주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 병이 들어있고 어딘가 나사가 풀린 자들이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함께 봐요. 그 다음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데 죄인 때문에 죽었대. 거기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 자들이 그 자들이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돼요. 그들만이 주님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은 모든 성도의 그 내면에 빵꾸를 구멍을 내놔요. 구멍을. 바람이 휘휘 통한단 말이죠. 뭔가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그때 주께서 의인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 꽉 찬 의인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도 늘 비는 그 존재의 빈자리,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매주마다 뭐가 비어 또 주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매번 새롭게 부르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존재의 구멍을 시원하게 내버리란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 보시기에 열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남는 건 바람밖에 없어요. 바람. 아까 전에 잠깐 대화했지만 우리 이순희 수사님 뭐 전략기획실로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이겁니다.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질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니까. 잠깐 말씀 10편 78편 10편 78편.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 참 이게 시적인 표현도 탁월하고 참 멋있다 감동했던 그 구절이지만 10편 78편 몇 절인가? 몇 절이죠? 38절 같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은
흘러왔다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바람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인간은 절약실에 있든 뭐 영업부에 있든 간에 저 사장이든 대표이사든 뭐 대통령이든 간에 다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김영문 씨가 그대 이름은 바람 참 노래 잘 지었죠. 모든 인간은 바람이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에 무거운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는 짐을 스스로 지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목사다. 목사라는 짐을 스스로 짊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영부인이다. 마찬가지죠. 특감 받아라. 받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감옥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아니 누구 한 말이 아니라 저한테 마찬가지죠. 우리 최정수 그때 최입사님인데 사업 안 될 때 뭐 그때 뭐라 했죠. 최후까지 버티다가 이제 감옥 갈 상황이 되면 그때 내가 손님이 됐는데 손님이 부모님 교수님이 됐는데 감옥 가도 뭐 괜찮죠. 뭐. 근데 지금 이제 좀 됐어요. 월급 한 살밖에 안 밀렸으니까 됐지만 성공했지.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야 너는 네 존재에 스스로 무게를 달 필요가 없는 바람이야 이거사. 왜 스스로 짊어져. 나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돼.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책임을 다할 인간은 없어요. 제가 항상 예전에 했던 말이 나는 아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뭐 목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 그런 말들 많이 되냈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 자체가 이게 주께서 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지. 스스로 뭐 목사가 되어서 내가 뭐 목사 본을 보여야지. 본을 보여봤자 목사가 보이는 본으로 누구를 바꿀 수 있어요. 서로 사회적으로 그냥 쇼하는 거지 그게. 변화는 주님만이 주시는 건데.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야고보서 마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함께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란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땐 니들은 바람이야 니들은 안개야. 스스로 존재의 무게를 짊어지고 허덕거릴 필요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너희는 바람이고 너희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니까 너희들을 지탱하고 세워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지 스스로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길을 한 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여러분 돈이 들어옵니까? 염려한다고 돈 들어올 것 같으면 저는 계속 근심할 것 같아. 막 계속 한 번 근심할 때만 돈이 들어와. 여기 한번 이렇게 찡그릴 때마다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찡그릴 때마다 1,000만원씩 들어오면 맨날 찡그리고 있지. 근데 이거 찡그리면 사람이 더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돈도 더 안 줘요. 그냥. 항상 웃어야지 그런 사람이. 그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항상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 총선 보면서 제가 약간 안타까웠던 것은 한동훈이라는 그분은 너무 안경이 너무 두꺼워. 그래서 얼굴이 안 보여.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자기를 오픈해야 되는데 이 두꺼운 안경 뒤에서 숨어서 이쪽을 관찰하는 그 눈빛은 검사의 눈빛이란 말이지. 나는 내 걸 숨기고 안경을 두껍게 쓰고 이제 저는 뭐 하나 보는 거 있잖아요. 선글라스. 거짓말을 해도 이쪽처럼 들어보면 거짓말 같은데 아주 그럴싸하게 뭐 하니까 헷갈려. 근데 아침에 항상 웃으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 진실은 주님만이 아시지.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비장하게 막 합시다 막 이러면 사람이 붙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쉬고 싶기 때문에 웃는 사람한테 붙어요. 물론 저도 이제 잘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저도 웃지 않게 거울을 보면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웃으면 또 괜찮은 것 같고. 핵심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존재는 주님 보시기에 바람 같고 안개처럼 잠깐 머물다 가는 짧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괜히 인상 쓰고 하지 말라 이거죠. 먹게 되면 먹고 마시게 되면 마시고 공부 시키면 공부하는 거죠. 목사 말씀 들으면 맨날 뭐 퍼질까요 그러는데 좀 퍼지면 퍼져 그러면 좀 퍼져 있다가 하고 싶으면 그때 하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다 할 수,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열심히 해주면 연세 드시는 그때 아신 게 뭐냐면 열심히 해도 되려면 된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좀 자유로우셨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려면 안 돼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 그냥 이렇게 마칩시다.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그 뒤에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휘바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다 대신 짊어지고 값을 치렀다, 핏값을. 네가 스스로 네 인생에 뭐 짐을 짊어지면 될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상황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아까 내가 오늘 내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내가 만들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한동할 수 있죠. 내가 했는데요. 내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결제했기 때문에 된 거지 그게. 내 의지 뜻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 결제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착각하고 오해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내가 계획서 했다고.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운 사람들은 주님 나라와 다른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다 추방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돌아와서 읽고 마칩시다. 넘어가서 그냥 12절 말씀 10장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은 내 이름으로.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인생 전체가 은혜의 덩어리, 은혜의 밀도 있는 덩어리가 되는 자들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건 내 이름으로 한 건 내 거야. 이건 내 이름으로 한 내 것이야. 주께서는 우리 이름 다 지워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만 주의 나라에 들이시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모든 것이 주께서 주의 이름을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냥 선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해도 그냥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또 산소를 그냥 갖다 주시는 거고, 꽃도 그냥 주시는 거고, 바람도 그냥 보내주시는 거고, 건강도 다 주시는 거고. 전쟁 터져버리면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처럼 한 세대의 씨가 마를 수 있어요. 근데 웬일인지 우리나라는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지금 맨날 뭐 쏴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인지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잖아요. 매 순간 성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빚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가 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찬송할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의미 없는 휘파람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살과 그의 피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의 경륜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름으로 힘겹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살과 피로 지어지는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